올해에는 그 어느 해보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음란과 불신앙과 악한 본성과 술, 이렇게 네 종류로 구분되는 육체의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육체의 일들은 누가 봐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악한 일이니 그러한 것들이 너희들을 미혹할 때는 무문무문하지 말고 단호하게 거절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의 일에 빠지면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자,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모두 9가지 중에서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3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3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완성된 것으로 주시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속에서 뿌리 내리고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의지적으로 힘을 다해서 노력해야 된다. 지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 성령의 열매는 일종의 자기 정복의 과정이다, 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 2022년 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기 정복을 할 수 있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사랑과 희락, 화평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도의 삶을 누리라, 이렇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살펴볼 성령의 열매들은 그러한 은혜의 선물들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맺어야 되는 자기 정복과 훈련과 연달의 열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되는 성령의 열매들은 우리가 읽을 때 선뜻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기에는 매우 부담이 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을 반드시 맺어야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열매를 맺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맞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오늘부터 주시는 이 성령의 열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도 완성품으로 주시는 것은 아니죠. 선물은 선물인데 완성품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씨앗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로는 우리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힘을 다해서 가꿀 때 그때 사용할 수 있는 열매들이 바로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열매는 3가지입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2022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오래 참고 자비롭고 양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가지가 어떤 성령의 열매인가 하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맺어야 되는 그런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2022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들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힘을 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첫 번째 열매는 오래 참음이라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 오래 참음이라는 말은 죄에 빠진 우리 인류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내의 성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인내하시는데 그 인내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뭔가 하면 바로 오래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웃을 대할 때 이웃이 우리에게 잘못할 때도 있고요, 이웃이 또 우리를 막 심하게 박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 이웃들을 대하는 성품, 예수님을 본받아서 인내함으로써 너그럽게 대하고 용서하면서 대하는 그 성품, 그것이 바로 이 오래 참음의 성품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오래 참음의 이 성품은 우리가 마음속에 불만이 있어요. 이웃이 미워요. 그런데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억지로 참는 것, 이것은 오래 참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억지로 참는다, 이것은 여전히 내가 율법에 속해져 있는 거예요. 율법에 속해져 있는 사람은 종이잖아요. 그죠? 종이기 때문에, 율법의 종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라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자유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유인이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유롭게 된 사람들이죠. 자유롭게 된 사람들은 모든 행동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유롭게 해야 돼요. 내가 자유의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래 참음도 억지로 참으면, 성령의 열매로서의 오래 참음이 아니라 여전히 율법에 매여서 율법의 종으로서 오래 참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참으면 안 되죠. 그죠? 우리가 진심으로 자유롭게 참을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열매로서의 오래 참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서의 오래 참음은 내 안에 내재하시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내 마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너그럽게 대하고 여유롭게 대하고 모든 문제들을 대하는 거예요. 이게 오래 참음이에요. 내 인격과 내 성품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상대를 대할 때, 그때 점점 더 풍성하게 맺어지는 열매가 바로 이 오래 참음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도 앞부분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 충만한 자들만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우리는 율법에서 완전하게 자유로운 그런 자유인이죠. 그죠? 율법의 속박을 당하는 그런 종이나 노예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 율법의 노예가 아니다, 나는 율법의 종이 아니다. 이것은 늘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나는 믿음으로 완전한 자유인이 된 사람이다. 이걸 잊어버리면 큰일 나요,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돼요. 종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억지로 참으면 안 돼요, 여러분. 억지로 참는 것은 자유가 아니잖아요. 속박이잖아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억지로 참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믿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아직도 육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죠. 자기의 의. 우리는 자기의 의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힘으로 맺을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 맺는 모든 열매들, 특히 오늘 본문의 오래 참음은 자발적이고 순종적인 그런 오래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 중에서 사랑을 말할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랑장에서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면 제일 먼저 이렇게 말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사랑은 뭔가 따뜻하고 포근하고 부드럽고 우리에게 엄청나게 밝고 빛나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말을 시작해요. 사랑에 대해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썩내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하고요. 또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랑과 정반대되죠. 그죠?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넘어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오래 참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사랑이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가장 밑거름이에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성품이 뭔가 하면, 물론 오늘 성령의 열매에서 네 번째 나타나잖아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근데 이 선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맺어야 되는 열매가 뭐라고요, 지금? 오래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이 없으면 어떤 성령의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은 우리가 가장 먼저 맺어야 되는 성령의 열매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냐? 나는 정말 오래 참고 있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래 참습니까?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래 참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오래 참으면 참 안 됩니다. 저도 오래 참고 싶은데 잘 안 참아져요. 왜냐하면 이 오래 참으면요, 어떤 시험과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 서서히 길러지는 성품이에요. 그냥 갑자기 확 들어오는 성품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확 생기는 그런 성품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서 천천히 아주 서서히 자라나는 그런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래 참음은 신앙 성장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덕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안 되는, 특히 이웃과의 관계에서 가장 안 되는 성품입니다. 그래서 이 오래 참음은 오직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맺어줄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받기에 더 힘써야 됩니다. 그때만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또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되는데 얼마만큼 오래 참아야 되냐? 저도 늘 궁금해요. 하나님, 제가 참아야 되는데 도대체 얼마만큼 참아야 됩니까? 그 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준. 제가 이렇게 말씀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3가지 정도가 있다, 이렇게 저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되었다 할 때까지 참으래요. 하나님께서 됐다, 야 이제 그만하면 됐어, 너 그만 참아도 돼, 그때까지 우리가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참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죠, 그렇죠?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참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근데 이 참음은 내가 참는 게 아니잖아요. 다행히 누가 참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참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참음에 순종하면 되는 거죠. 내가 참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참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참아야 됩니까? 무엇에 대하여? 성경은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오래 참아라. 그것들을 이겨내라. 그렇게 해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일 본문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19절에서 21절에서 육체의 일에 빠지도록 우리를 미혹하는 모든 유혹들, 육체의 일들로부터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참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무기로 오래 참아야 됩니까? 무조건 무작정 오래 참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래 참아야 되는 이유를 갖고 있어야지 우리가 오래 참죠. 이 오래 참을 수 있는 이유가 없으면 오래 못 참습니다. 참다가 넘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육체의 소욕을 극복하고 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언약을 엄청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기록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따로 말씀하지 않아도 될 만큼 너무너무 많이 너희들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면 내가 이런 축복을 주겠다는 축복의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하면 바로 그 때문이에요. 우리가 참을 수 있는 이유를 갖지 못하면 참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참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성경을 읽으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는. 오래 참아야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큰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결코 눈앞에 있는 이익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 많은 유혹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유혹들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보다 더 크면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유혹들보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훨씬 더 크면 그 유혹에 절대로 넘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알므로써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큰 상급을 알므로써
2022년 한 해에는 정말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 되시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에서 두 번째 맺어야 될 열매는 뭡니까? 자비입니다. 자비. 여러분, 자비는 뭔가 하면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엽게 여기는 것. 이것을 자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터넷에 우리가 자비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 기독교 용어로서의 자비가 안 떠요. 무슨 용어로서 떠요? 불교 용어로서의 자비가 이렇게 딱 검색돼요. 왜냐하면 불교가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 주요 종교로 자리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교가 주창하는 것이 뭐예요? 자비잖아요, 자비. 그래서 이 자비는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불교 용어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자비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아요. 불교가 떠오른다고 잘 사용하지 않는 성도들이 좀 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있어요. 그렇게 자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불교가 떠오른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 자비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불교가 쓰고 있지만 원래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하나님 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자비는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보다 훨씬 폭넓은 자비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자비는 헬라어 크레스토테스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이 크레스토테스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뭔가 하면 불쌍히 여긴다. 또 하나는 친절하게 대한다. 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비라는 이 단어를 번역할 때 성경은 어떨 때는 자비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인자하다 이럴 때 인자로서 번역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친절하다 이런 뜻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로 번역을 하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우리가 이 단어를 딱 할 때, 성령의 열매로서 자비를 딱 대할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기본적인 마음은 뭔가 하면, 나는 자비롭게 대해야 되는구나, 사람들을 인자하게 대해야 되는구나, 사람들 앞에 친절하게 대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가 가진 개정 성경은 자비로 번역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그 이후에 번역된 성경들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고도 엄청나게 다른 번역들이 많아요. 자, 그 중에서 세 번역 성경이 있고요, 공동 번역 성경이 있고요, 또 우리말 성경이 있어요. 또 훨씬 더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그리고 또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자비라는 단어를 친절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 이외에 그 이후에 번역된 성경들은 거의 다 이 자비라는 단어를 친절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친절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는 친절도 있지만 그보다 자비라는 성격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자비로 번역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친절하면 생각나는 나라가 있죠. 무슨 나라가 생각납니까? 친절하면 생각나는 나라가 있잖아요. 일본. 그렇죠. 일본은 정말 친절한 나라예요. 전 세계가 감동할 만큼 친절한 나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친절은 성경이 말하는 친절과 전혀 달라요. 일본 사람들이 왜 친절하게 대합니까? 자기가 무언가를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친절하게 하는 거예요. 손님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줌으로써 그만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친절한 거예요. 그죠? 목적이 있는 친절이에요. 일본 사람들의 친절은 성경이 가르치는 친절과 전혀 달라요. 어떤 목적이 있어요. 자기들이 이익을 취하게 하는 목적.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친절은 전혀 다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친절과 인자와 자비는 어떤 보상을 바라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어떠한 보상도 기대하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진심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자비고 친절이고 인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도 없이 대가도 없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죠, 그죠? 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이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비를 베푸셨다,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그 선언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옳은 사람에게나 옳지 못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비가 이런 자비다. 그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알지 못할 뿐이죠. 다만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풍성한 열매도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들이 누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자비로 주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같은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가 없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그죠?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로서의 자비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제시해야 되는 성착금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 우리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아무도 못 가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이유는 뭔가 하면 이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비의 성착권을 꼭 가지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자비의 성착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롭게 대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비를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세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는 뭔가 하면 양선입니다. 양선. 여러분, 이 양선은 뭔가 하면 마음과 삶의 정직함, 이것을 뜻합니다. 선한 성품을 가지고 선한 행실을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포함될 때 그때 양선, 이렇게 말합니다. 자비와 좀 비슷하죠, 그죠? 자비와 비슷한데 자비보다는 좀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를테면 자비는 뭔가 하면 아무 조건 없이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돌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또 살펴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자비예요. 그런데 양선은 이것을 다 포함하고 난 뒤에 그들에게 악한 일을 하지 말라 경계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또 교정시켜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포함한 것이 바로 양선이에요. 좀 다르죠, 그죠?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양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착한 일을 하는 것까지를 양선으로 하지 않아요. 그것은 자비라고 말하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양선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믿음으로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을 양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양선은요,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 이 두 관계에서 다르게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양선을 해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로서 양선을 행해야 되는데, 믿는 사람에게 행하는 양선과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는 양선이 좀 달라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는 양선은 뭔가 하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선은 이런 것이다 하면서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양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양선은 뭔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그들을 책망해요. 책망. 그들을 무조건 용서하는 게 양선이 아니고요. 무언가를 잘못하면 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너희는 그 죄에서 돌이키라, 이렇게 강력하게 회개를 외치는 것, 그들이 선한 삶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양선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다르게 적용되는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면 그들은 처음부터 길을 닫아버려요. 너만 잘났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선한 삶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이 가르치는 이 선한 삶은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성령의 열매로서 말하는 우리 사랑만 해도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그 이해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예 짐작도 하지 못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로서 사랑이고요.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이고 화평이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로서 오래 참음이고 또 자비고 양선인 거예요. 전혀 짐작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전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경이 가르치는 선한 삶을 요구한다면 그들은 거부하게 되죠. 야, 그렇게 어떻게 사람이 불가능하지? 야, 그게 말로만 그렇지? 이론적으로 그렇지? 그게 가능해? 오히려 그들이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가진 고상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는 이방인 앞에서는 이방인처럼 행했다,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들 앞에서는 유대인처럼 행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지혜를 감추고 그렇게 그들에게 선이 무엇인지 처음부터 가르쳤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가 육체의 소욕에 빠졌을 때는 단호하게 그의 죄에 대해서 지적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를 외쳐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선이 뭔지 알잖아요. 그죠? 알면서도 육체의 소욕에 빠진 거예요. 알면서 지은 죄는요,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모든 죄는 모르고 지은 죄예요. 모르고 지은 죄. 알고 죄를 지은 것은 이미 사탄에게 화인을 맞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죄를 짓잖아요. 근데 아직 지식이 부족해서 짓는 거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100%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완전하게 알면서 또 죄를 짓는다, 그러면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다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육체 소욕에 빠진 우리 형제들을 볼 때는 그냥 용납하면 안 돼요. 아, 내가 양선을 해야지, 저 사람은 착하게 돼야지, 나쁜 짓을 해도 그래 용서해주고 그냥 놔두고 이러면요, 그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죄를 용납하는 것은 죄예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나쁜 행동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불러서 깨닫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잖아요. 어떤 형제가 잘못하면 한 두 사람이 가서 충고를 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장로들을 데리고 와서 충고를 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서 쫓아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여러분 사랑을 말하잖아요. 자비를 말하잖아요. 무한한 은혜를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쫓아내라고 말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방법이 없어요. 가룟 유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인데도 못 돌아왔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분별하는 것은 뭔가 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양선을 행해야 됩니다. 선을 행할 때도 성경에 가르친 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선의 기준을 가지고 자꾸 요구를 하면 완전히 실족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양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충고를 할 때도 사람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아서 어떤 사람은 무한한 용서로 사랑을 베푸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따끔한 충고로서 그가 다시 돌아오도록 우리가 그를 이끌어야 되는 거죠. 똑같은 사랑입니다. 똑같은 양선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죄악에 빠진 사람들에게 무조건 용납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영혼이 멸망으로 달려가는 것을 안타까우며 그들에게 선한 행동을 하라. 그것이 진정한 양선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과의 관계에서 맺어야 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 세 가지는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오늘, 여러분 성경 66권이지 않습니까? 1189장이나 되는 굉장히 큰 분량의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2022년에는 뭐 하라고요?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자비롭게 대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양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면 너희들이 큰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올 2022년은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세 가지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전할 때도, 가족들을 대할 때도, 우리 형제들을 대할 때도, 이웃들을 대할 때도 오래 참음으로, 또 그들을 자비의 눈으로, 그들에게 양선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대하심으로 정말 2022년은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올려 높여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상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저희들의 것은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소유할 수 있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새해의 첫 주일은 오늘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소중한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어서 청지기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